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부모님들의 일종의 강압에 의해서 배워야 되는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때 한참 유행했던 것이 주산이 있었습니다. 주산을 배웠어야 됐고요. 또 웅변도 이렇게 한때 유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웅변 학원을 가서 웅변도 한 달을 배웠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 앞에서는 별로 떨지 않고 설교를 하지만 사실은 다른 사람들 앞에 가면 굉장히 떱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이렇게 사람들 앞에 서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렸을 때 웅변학원 가르는 게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정말 죽기보다 싫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속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이제 속독인데요. 책을 쭉쭉쭉 이렇게 넘기면서 보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사실 이제 두 가정인데 두 가정이 이제 아이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명이 이제 구이동에서 버스를 타고 광화문까지 가서 일주일에 2번인가 갔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2달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속독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광화문까지 1시간을 넘게 가서 그곳에서 이제 1시간 넘게 앉아서 연습하다가 또 오는 것을 2달을 반복을 한 거죠. 2달 만에 이제 수료증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료증을 받는데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조금도 기뻐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왜 기뻐하는 마음이 없었을까요? 제가 그동안 속독을 2달 동안 했는데 제 생각으로는 속독이 안 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수료증을 받아봐야 이거 뭐 속독으로 책을 볼 것이다라는 기대가 없으니까 전혀 기쁘지도 않고 기대도 없고 받는 것이 별로 반갑지가 않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도, 초등학교 때인데 그 어린 나이에도 그것이 싫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 말고도 5명이 함께 수료증을 받았는데 그 5명이 전부 다 이렇게 사실은 속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동안은 선생님이 잘한다 하면서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 주시지만 그것이 솔직한 얘기로 귀로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수료증을 받고 나서도 그것이 이렇게 의미가 없고요. 그래서 수료증을 뭐 어떻게 했는지 그 기억도 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 5명이 머리가 나쁜 사람들이냐, 학습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냐, 그건 또 아니에요. 이 5명 가운데 3명이 의사예요. 의사가 됐어요. 그러면 뭐 머리가 나쁜 사람들도 아니죠. 학습에 대한 의욕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배우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수료증을 받았어도 그것이 별로 유익이 되지 않을 때가 있죠. 예를 들어서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신학교를 졸업을 하게 되면 졸업장을 받습니다. 혹은 또 어떤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수료증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뭐 수료증을 특별히 드리는 경우는 별로 없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한 클래스를 마무리하게 되면 뭐 보이지 않는 수료증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그 신학교의 졸업장이나 또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마치고 받게 되는 수료증이 앞으로 여러분들은 분명히 신앙이 한 단계 올라갈 것입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만족한 만큼 될 것입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증해 주는 것이 되지 못합니다. 그죠? 신학교를 나왔어도 신앙이 좋아지기는커녕 신앙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성경 공부를 했어도 신앙이 좋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수료증이다, 졸업장이다 하는 것이 꼭 무언가를 개런티해 주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이 신학교의 졸업장이나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받게 되는, 그러니까 보이던 보이지 않는 그런 수료증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을 좀 더 잘할 수 있는 어떤 길을 안내해주는 그런 역할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수료증이 아니고 그 과정이 그런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수료증이다, 또 졸업장이다라는 것이 의미가 있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더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이구나 하는 생각도 우리가 가져보게 되죠. 우리가 출애굽기를 가지고 여러 달 동안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많은 것들을 또 다시금 생각을 해보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참 많은 은혜를 저에게는 주셨던 것 같아요. 오늘 드디어 수료증을 받는 날입니다. 실제로 출애굽기 40장은 수료증을 받는, 마치 졸업식장과 같은 분위기로 채워져 있는 것이 출애굽기 40장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몇 가지 눈에 두드러지는 것들이 발견되어지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새해 첫 해, 그러니까 1년 만에, 출애굽해서 1년 만에 맞이하게 되는 날이 이제 40장의 시작이죠. 새해가 되는 첫날에 성막을 세우게 되어졌습니다. 이 성막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백성들을 만나 주시고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소입니다. 지금이야 교회가 너무 많으니까 여기도 교회 저기도 교회 하니까 어느 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새로 건축을 했습니다, 새로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를 방문하셔서 축하해 주십시오 라는 메시지가 와도 별로 그렇게 감동을 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시간 없는데 하면서 거북해 하죠. 그러나 그때는 뭐 어느 교회도 있지 않고 오로지 그거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해서 세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만나주시고 임재해주시고 예배를 받아주시는 거룩한 장소인 성막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이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정말 졸업식으로서 너무 멋있는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 강조되는 것이 있죠. 그래서 8번이나 반복되는 어구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되더라.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준비해라고 했던 그 이야기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은 청개구리처럼 이렇게 튀고 저렇게 튀면서 순종을 안 했는데 이번만큼은 철저하게 잘 순종해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해라라고 하면 네 그렇게 하고, 또 저렇게 하라 하면 네 하고 또 저렇게 했던 그런 정말 모든 과정에서 철저하게 순종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졸업식에 나와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 훈련되어 있음을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눈에 띄는 것을 이제 한 가지로 묶어서 얘기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성막 가운데 구름 기둥으로 임재하고 계시죠. 그러다가 성막이 이렇게 성막 위에 떠 있는 이 구름 기둥이 쭉 올라가면 이제 그 백성들이 떠나갈 채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구름이 옮기는 대로 따라서 백성들이 따라 움직이고, 또 구름이 멈추게 되면 그곳에 다시 성막을 치고 또 백성들도 진을 치고서 구름이 움직일 때까지 그러니까 머물렀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죠. 그야말로 그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얼만큼 그곳에 있어야 될지, 물이 있든 없든 적이 있든 없든 무엇이 있든 없든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또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성막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찼다는 것을 구름으로 빽빽하게, 그래서 모세가 감히 들어가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아주 하나님의 그 충만함이 가득했다라고 40장에서 계속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만족해하고 계시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만큼 준비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계시죠. 그러면서 이 졸업식이 끝나면서 이 시내산 밑에서 1년 동안 10달 동안 있었던 교육 모든 과정이 수료되어지고 이제 길을 떠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졸업식을 통해서 이 출애굽기 40장이 끝을 맺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들이 이제 정말 너무 주님도 만족할 만큼 됐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멋진 삶을 살았을 거야, 정말 신앙의 승리자들이 되었을 거야 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죠. 근데 제가 적어드린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출애굽기 40장과 이렇게 살짝 걸쳐서 전개되는 그 이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민수기 10장부터 19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0장부터 19장까지는 40년 동안의 일들이 어떻게 벌어졌는가를 그 이후의 이야기를 담아 놓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제가 적어드린 것처럼 10장부터 보시면 한 장마다 보면 계속해서 뭐가 나와요? 멋진 믿음의 승리가 아니고요,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은 믿음의 실패, 믿음의 넘어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로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장부터 19장 사이에 한가운데 15장에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속죄에 대한 규례가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장인 19장에 가서는 이 붉은 암소의 죄를 모아놓는 제도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언제 쓰냐면 붉은 암소를 불태워가지고 그걸 죄를 모아뒀다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 그때 죄를 깨끗게 하기 위해 할 때, 이 부정한 것을 깨끗게 할 때, 속죄할 때 사용되는 가루로 간직하도록 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19장 한가운데나 끝이나 뭐에 대한 거예요? 죄를 어떻게 하면 용서함 받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어느 것도 하나님을 만족할 만한 내용보다는 대부분이 전부 다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고 넘어지는 거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기 40장에서 정말 멋진 졸업식을 했어요. 학생들이 그야말로 모자를 벗어서 위로 날리듯이 이제 됐다. 그리고 총장도 우리 학생들 정말 너무 멋지다, 사회 나가서 정말 멋지게 리더십을 발휘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반응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이후에 나오는 모습들은 정말
정말 너무너무 실망스러운 그런 내용들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들만 실망스러울 것인가? 이들은 정말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다가 인생을 끝내게 되어지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죠. 그러면 이들의 후손인, 그러니까 세컨드 제너레이션이라 할 수 있는 그 40년 후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실제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멋진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에 합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그들도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민수기서 20장에 보면 미리암과, 그러니까 이 모세의 누이와 형이죠, 미리암과 그리고 아론이 죽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얘기는 40년이 지났고 이제 제너레이션이 바뀌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 40년 후에 새로운 제너레이션이 성이 되어서 그들이 주도권을 잡았을 때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민수기서 20장 이후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보면 여전히 아버지들의 세대와 아들의 세대가 구분이 되지 않을 만큼 뭐 차이가 없어요. 그야말로 영화로 만약 저희들이 본다면 배우들이 바뀌었구나, 모세가 더 늙었구나 하는 정도로 우리가 구분할 뿐이지, 사실은 그들이 하는 행동이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실수하고 넘어지는 이야기들은 똑같이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하게 되죠.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런 얘기들을 우리에게 기록해서 가르쳐 주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그들이 잘나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저 찾아가셨고 그들을 계시해 주셨고 그들을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남들보다 탁월한 믿음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의 이 은사를 따라서 충실되게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믿음의 열매를 보여주고 싶으셨고, 그래서 그들은 그런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어느 누구도 자기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능력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저희들이 배울 수가 있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우리가 좀 이 말씀을 가지고 좀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1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교육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멋진 졸업식을 했지만 여전히 실패하고 넘어지는 그들,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교육을 받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목사인 저나 혹은 또 여러분들 또 이게 클래스에서 선생님들을 통해서 교육을 받지만 배우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건 겉모습이고 실제로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배우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사는 고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귀한 존재라는 것이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좋은 옷을 입고 예수님 믿어서 그 다음에 좋은 차 타게 되고 이런 것이 아니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적으로 대우해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훈련시켜 주신다는 것, 이것이 정말 소중하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고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저희들도 이제 우리가 의문점이 생기는 거죠. 우리도 졸업식을 멋지게 하지만 그러나 넘어지는 우리들의 모습, 그다음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둬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만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 성도님은 아니지만 어느 이렇게 남자 지사님이 계셨습니다. 젊은 층이라고 할 수 있는 지사님이신데 회사에서 한 팀장급쯤 되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건성으로 교회를 다니시다가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마치 출애굽기 40장에서 졸업식을 하는 것처럼 이분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래 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하나님 백성답게 한번 살아보자 라고 마음의 결단을 내리고 도전을 했습니다. 회사를 갔습니다. 회사에서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저보다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회사는 정글이죠.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것이 있어도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면 도태되죠.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것이 어떻게 하면 드러나지 않을까 머리 써야 되고, 할 수만 있다면 내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는 일이 비일비재하죠. 어려운 일이 떨어질 만할 때 저걸 내가 잡았다가 나만 골탕 먹고 제대로 성취가 없으면 나만 욕먹게 되겠지, 나만 고가에서 떨어지겠지, 점수가 떨어지겠지 하는 생각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피합니다. 그리고 서로 얘기할 때 속마음을 얘기하지 않고 진실을 얘기하지 않고 서로 견제하고 필요한 정보들만 주고받는 것, 그리고 서로 무한 경쟁 속에 들어가는 것이 회사 사회이죠.
근데 이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결단을 내리고 회사를 나가게 되었어요. 바뀌어야 되겠죠.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실수한 것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않았습니다. 부하 직원이다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않고 그것은 자기가 했다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려운 일이,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이 보이게 되면 슬쩍 피하지 않고 그것을 내가 해야 될 일이다 생각하면 피하지 않고 자기가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표현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정말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교회에서 성도님들을 대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가정에 와서는 또 그동안 아내와 삐끄덕거렸던 걸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평소보다 말을 좀 바꾸기 시작했고, 그동안 소홀했던 처가댁에 대해서 자기 집에 대하는 것처럼 동일한 마음으로 하려고 애를 쓰게 됐고요. 그리고 아내에 대해서 또 자녀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시간과 애정을 쏟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러면 정말 주님께서 얼마나 감동을 받으시겠어요. 도와주셔야죠. 회사에서도 승승장구하면서 승진 쭉쭉쭉 돼야 되고, 집안에서도 화목이 돼야 되죠. 그런데 그러지 않는 것이 현실이죠. 그에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직장에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드러나면서 사람들이 장난질하기 시작을 합니다. 특히 요즘은 더 그렇지만 옛날에도 제가 한국에 있을 때만 해도 그런 분위기가 있었죠. 그래서 이 크리스찬이라면 이제 놀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냥 놀리는 것이 아니고 골탕을 먹이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에다 정직하게 이건 내가 잘못한 것입니다 하면 사람들이 화살을 막 쏘아댑니다.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가 잘못한 것을 가지고 나한테 그분한테 덤태기를 씌워도 그분이 그걸 부인하지 않고 그냥 뒤집어 씁니다. 회사에서 고위층에 있는 분들이 점점 나쁘게 보기 시작을 하는 거죠. 오해하는 것이지만, 그래서 그의 곡과 성적표는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어려운 일들을 이렇게 프로젝트가 있으면 다들 피해가는데 그는 자기와 연관성이 있으면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일을 맡기 시작을 합니다.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에 놓이게 되죠. 가정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그럼 가정에서는 아내가 금방 감동을 받았나요? 아니죠. 아내도 다르게 리액션을 취합니다. 평소에 하던 대로 해요. 평소에 하던 대로. 아내에게 뭘 잘해주면 무슨 사고 쳤냐라고 묻기 시작을 하고, 처가댁에 뭐 잘해줬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큰 사고를 쳤는가 해서 막 긁기 시작을 합니다. 오히려 이 영향이 오게 되고 꼬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쯤 되면 이분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출애굽기 40장에 나오는 것처럼 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나 정말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지기 위해서 정말 한 번의 졸업식, 한 번의 수료증을 받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결단을 내리고 섬기는데 도대체 이런 일들이 왜 벌어져야 되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의문을 갖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는 결국 많은 경우에처럼 그분도 에이 모르겠다 딱 덮어버리고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회귀 본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또 역시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고, 또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우리가 좀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죠. 여러분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사건 아시죠? 마태복음 14장이나 마가복음 6장, 또 아니면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참 놀라운 사건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모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무려 줄 잡아서 한 12,000명쯤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배고프죠. 때가 지났습니다. 먹여야 되는데, 여러분 12,000명을 갑자기 어떻게 먹일까요? 저희 교회에서 만약에 어떤 행사를 갑자기 했습니다. 1,000명쯤 모였다고 생각해 보셔요. 1,000명의 음식을 갑자기 준비할 수 있을까요? 아무 준비도 없었는데, 물론 주변에 코스코도 있고 세이프웨이도 있고 주변에 여기 중국 가게도 많이 있으니까 다 긁어 모으면 1,000명을 먹이는 것이 해결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것만 돈을 주고 사오는 것만 해결해도 야 우리 목사님 최고다 아마 이렇게 얘기가 들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리더십 좋다. 어떻게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했을까 이렇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우리 친교부장님이 권사님이 그 역할을 했다면 우리 친교부장님 최고다. 정말 어떻게 우리 권사님 얼마나 지혜로우면 갑자기 1,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의 음식을 사다가 어떻게든 먹일 수 있었을까 이런 얘기가 됐겠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때는요 1,000명도 아니고 12,000명이고요 주변에는 순 광야입니다. 그 옛날에 코스코가 있어요. 그 옛날에 세이프웨이가 있어요. 지금도 12,000명의 음식을 준비하려면 샌프란시스코에서도 당장 준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코스코를 다 털어도 아마 해결되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때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무것도 있던 시대가 아닙니다. 12,000명을 어디서 먹여요? 거기다 캐시를 갖고 다녀요? 크레딧 카드가 있어요.
정말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묻죠. 너희들 가운데 뭐가 있지? 오병이어가 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나눠주는데 그 12,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거죠. 놀라운 일이죠. 너무너무 놀라가지고요, 백성들이 요한복음에 보면 이분이야말로 정말 메시아다 이거예요. 이분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기다렸던 선지자예요. 이분이야말로 다윗의 후손이다 이거죠. 그래서 억지로라도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이렇게 막 흥분됐던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것도 아시고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먼저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보내고 예수님은 끝까지 남으셔서 이분들을 다 보냅니다. 그리고는 혼자 이제 기도하시다가 이제 제자들을 찾아가게 되죠. 여러분,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갑니다. 좀 이렇게 물살이 세지게 되어 있죠. 그때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조금 전에 보았던 일들이 그들의 막 심장을 막 뛰게 했을 것입니다. 그걸 먼 발치에서 보았던 백성들도 예수님은 메시아다, 우리의 왕으로 강제로라도 세우자라고 했다면 실제로 그 떡을 띄워주는 광경을 보고 또 띄워준 떡을 실제로 배달해준 이 제자들의 마음은 얼마나 뛰었겠어요. 전 이건 정말 상상이 안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상상할지 모르겠어요. 오병이어에 떡이 5개가 있어요. 이렇게 이 성참모처럼 뭐 가려놓고 기도한 다음에 열어봤더니 뻥튀기가 된 것처럼 이만큼 되었다, 이것도 아닐 거고, 그죠? 아니면 떡을 한번 뚝 띄웠더니 줬더니 또 떡이 뚝 또 이렇게 쑥 튀어나와서 원래대로 있더라, 뭐 이래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어떤 방법이 됐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정말 이 제자들의 심장은 아마 두근두근거리고 뭐 미칠 것 같았을 것 같아요. 눈이 막 튀어나올 정도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 이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는 거예요. 오히려 만나는 쉬워요. 밤새 우리가 자는 동안에 아침 이슬이 맺히듯이 이슬이 변하면서 맺힐 수도 있잖아요. 뭐 우리가 그 역시 이적이지만 그래도 상상이 되는 이적인데, 이 빵은 어떻게 해서 갑자기 오병이어를 가지고 12광주를 남길 수 있을까? 그것도 다 12,000명이 배불리 먹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이 심정은 이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가슴이 쿵쿵쿵거리고요. 어쩌면 출애굽기 40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슴이 뛰었을 거예요. 일종의 그 순간적으로 잠깐이지만 중요한 졸업식을 지금 거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맞으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오십니다. 근데 예수님 오실 때 어떻게 오셔요? 걸어오셔요. 근데 걸어오시는데 배로 오시지만 마가복음에 보면 약간 좀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배를 향해서 바로 오셔서 걸어 오시려고 오시는 것이 아니고 배 옆으로 지나가듯이 걸어가셨다라는 것이 표현되어 있어요. 배 옆으로 왜 지나가실까요? 왜 지나가듯이 걸어가셨을까요? 바로 배 위로 올라오시죠. 어차피 배 타고 가실 텐데. 이유가 뭘까요? 그 얘기는 너희들 가운데 내가 너희들과 뭔가를 좀 하고 싶다는 거예요. 뭔가 좀 뭐 일을 좀 만들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배 옆을 걸으시면서 뭘 하고 싶으셨을까요? 내가 물 위로 걷는 걸 보여주고 싶다, 쇼업하고 싶으셨을까요? 아니 그거라면 충분하잖아요. 이미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뭐 제자들의 가슴이 쿵쿵쿵쿵 거리죠. 그 어차피 뭐 이 배로 오신다고 해도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거 봤으니까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굳이 배에 오르지 않고 배와 나란히 걸으시면서 지나가듯이 걸어가셨다 얘기는 누군가 나를 좀 따라와라 이 얘기예요. 그죠? 그렇게 안 보이셔요? 전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정말 베드로가 눈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센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도를 알았는지 바로 물 위로 뛰어내립니다. 뛰어내려서 예수님께로 가죠. 예수님 저도 뛰어내리겠습니다. 예수님 오라고 하시죠. 뛰어내렸습니다. 몇 걸음은 걸었는데 그만 물속에 빠져들기 시작을 합니다. 겁이 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얘기하시죠. 왜 믿음이 없냐? 왜 물속에 빠져들이니? 하면서 일으켜주시고 그리고 이제 다시 배 위로 같이 올라가십니다. 이것이 저희들에게 참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가 부러우십니까? 혹은 또 어떤 생각들을 하십니까? 혹시 이런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나 같았으면 베드로처럼 도중에 빠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나 같았으면 한 번 디뎠을 때 안 빠졌으면 믿고서 내 끝까지 예수님 앞에 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라면서 보니까 그게 쉬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나 같으면 예수님 앞에 끝까지 갔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고요, 부럽기만 합니다. 그 베드로 믿음이 없어서 물을 걷다가 물속에 빠져서 예수님에게 책망받은 그 베드로가 부럽기만 하는 거예요. 왜 부럽냐?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죄송해요. 베드로처럼 나도 물 위에 한두 발자국만이라도 한번 걸어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마도 배 위에 있었던 제자들도 베드로의 그런 모습을 부러워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양이면 내가 먼저 뛰어내릴 걸, 이런 생각들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빠져들어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사실은 저나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물 위로 내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는 사실은 매일매일 베드로처럼 물 위로 뛰어내려서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도 안 뛰어봤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언제 가슴이 뛰십니까? 주님 안에서 언제 가슴이 뛰십니까? 나는 가슴이 뛴 지 오래됐어. 그렇다면 여러분 그냥 회개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가슴이 뛰죠? 예배 때 가슴이 뜁니다. 찬양할 때 가슴이 뛰고요. 오늘 드러머가 바뀌었죠. 우리 주 드러머가 요즘 바빠가지고 오늘 드러머가 새로 왔는데 가슴이 저도 뛰었어요. 자꾸 빨라져가지고 이거 큰일 났다 그런 거 말고 찬양을 하면서 가슴이 뛰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는 것 때문에 그 가사에 빠져들고 그 곡조에 빠져들면서 우리도 모르게 마음으로 육체로 눈물을 흘리고 가슴이 뛰는 거예요. 장로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아멘함을 받으면서 우리 가슴이 뛰는 거예요. 맞다.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도전해 주신 것이 이거구나. 가슴이 뛰는 거예요.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찬양하며 성도들 간에 교제하면서 가슴이 뛰는 거예요. 나는 안 뛴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성경 한 군데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요. 너무 잘하시는 말씀이죠. 신약성경 363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같이 봤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아멘. 이 말씀은 앞에 5절, 4절, 5절의 이야기를 일단락 짓는 일종의 그런 말씀이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 가인과 아벨과 연결해서 보셔야 됩니다. 왜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한때 곡식으로 드린 제물이라 그렇고 피가 흘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때만 해도 제사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법에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물과 관련된 게 아니고요. 6절에서 답을 주고 있는 거죠. 6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여기서는 가인과 아벨이 마찬가지였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가인도 믿으니까 가서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거죠. 억지로라도 간 거죠. 그런데 이 가인과 아벨의 차이점이 두 번째서 있는 거죠. 사실 첫 번째도 마찬가지이지만 억지로 이제 가인에게 조금 점수를 준다면 이제 그렇게까지는 양보해 주자 이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는 양보가 되지 않는 부분인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고 했는데, 상 주시는 이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야말로 내가 재물을 드리지만 나 하나님 없어도 된다 이거예요. 내가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고 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 가인의 마음인 거예요. 그건 다른 사람은 볼 수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속마음을 아시니까 아시는 거죠. 이놈아 네가 그렇다고 내가 그런 너의 재물을 내가 받겠냐? 그래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아벨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없이도 먹고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도 느껴지죠. 그러나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그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는 이미 창세기와 민수기설의 이야기를 아는 것처럼 이미 그 인생을 통해서 경험하는 거죠. 나는 정말 먹고 살만한 것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에 없어질 수 있고,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쓸 수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난 살아가는 존재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상주심, 하나님의 은혜 주심이 없이는 살 수 없어. 그러니까 정말 그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거죠.
이것이 예배드린 자의 마음이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왔다가 추석하고 가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배 시간에 여러분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목사님의 설교가 영 꽝이었어.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찬양이 나하고 좀 맞지 않았어. 그래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기도가 좀 심심했던 것 같아. 그래도 그 기도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아벨의 마음을 가지고,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쓴다면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죠. 왜 그것이 예배만이겠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오늘 저희들이 매일매일 우리가 큐티를 해요. 말씀 묵상을 해요. 새벽 기도이든지 집에서든지 기도를 해요. 그 기도하는 그 순간, 말씀을 묵상하는 순간, 혼자 찬양을 하는 순간, 아니면 운전을 하면서 찬양을 듣는 순간, 혹은 설교를 듣는 순간,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도전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저희들이 마치 졸업식을 하는 출애굽기 40장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혹은 오병이어의 사건 속에서, 혹은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가슴이 뛰었던 이 제자들이나 또 백성들처럼 저희들도 가슴이 뛰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요? 우리가 예배 시간이나 큐티나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매일매일 그 뛰는 감정, 그러니까 이 영적인 음성이 있어야 되고 반응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목장 모임이나 시니어 모임이나 청년분들 모임 가지면은 무엇 때문에 가슴이 뛰어야 돼요? 월드 시리즈 우승했다고 가슴이 뛰어야 돼요? 그게 아니고, 좋은 부동산 정보를 얻었다고 가슴이 뛰어야 돼요? 그게 아니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가슴이 뛰어야 되는 것은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통해서 함께 나누면서 가슴이 뛰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가면서도 가슴이 뛰어야 되는 건 바로 거기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우리가 또 아는 거예요. 내가 가슴이 뛰지만 결국 나도 또 물 위로 내딛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 정말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배 위에서 내려서 물 위로 뛰어내리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며 살고 계시잖아요.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미워할 수 있음에도 미워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고, 얼마든지 속일 수 있는 것도 속이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고, 얼마든지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고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데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니까 내가 좀 더 잘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여러분 욱하는 것들을 참으려고 하는 것들,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살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애쓰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배 위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가려고 하는 발걸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요. 그때마다 우리가 넘어지는 거, 빠지는 거 알아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낙담에 빠지고 절망 가운데 있으려고 그래요. 주님이 말씀하시죠. 출애굽기나 민수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들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야. 전적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이 예수님 앞에까지는 다다르게 되는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에 빠진 베드로에게 책망하시지만 그 책망은 이 놈아, 이 나쁜 놈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기보다는, 왜? 한두 발자국만 더 내딛지, 이왕 발 내딛었는데 두세 발자국만 더 내딛지, 그러면 내 앞에 왔을 텐데 왜 이 중간에 넘어지고 말았니? 라는 일종의 격려의 음성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희들이 오늘도 예배를 보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이 있으셔야 돼요. 아벨처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감동을 받으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감동을 받으셔야 돼요.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내 앞에 있고 바닷속에 내가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향하여 나는 얼마든지 의심조차 하지 않고 물 위로 뛰어내릴 거야 라는 그런 감동이 적어도 이 시간만큼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 후에 성경 공부를 하시게 될 것입니다. 성경 공부 시간만큼은 그런 감동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집에 돌아가셔서 기도하고 큐티하는 시간, 또 가정 예배하는 시간, 그 시간만큼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가슴이 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가슴을 따라서, 그런 심장 떠는 심장을 따라서 여러분들 분명히 한 발 또 한 발 내딛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오셨으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이 또 빠져들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빠지게 될 것이고 죽는 순간까지 빠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느덧 내 앞에 손을 뻗고 계시고 나를 일으키시며 이 나쁜 놈아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왜 한두 발자국만 더 내딛지 못했니? 나랑 더 한두 발자국 다음엔 더 내딛자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덧 저희들도 모르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저희도 어느 순간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도달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인생들을 사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그런 삶들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실패해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실패가 어디 있어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 성공했다고 교만하지 마십시오. 주님 안에서 성공이 어디 있어요? 교만할 것이 어디 있어요? 다 주님의 은혜인데 우리는 그저 주님의 은혜로만 산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정말 그런 멋진 믿음의 승리들, 가슴이 좀 뛸 수 있는 성도들, 그리고 그 가슴을 뛰는 것을 따라 발을 내딛고,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그리고 때로는 물에 빠져도 낙담하지 않고 벌떡 일어나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서 그 다음엔 한 발짝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